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감각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부름을 받으시되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 재훈 형제 다리가 이게 온전할 날을 1년에 많이 보지 못하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몸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한 주간의 본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매일매일 작은 분량의 말씀으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되새김하는 거죠.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좀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시간을 갖는 성경 묵상의 시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을 쭉 통독하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읽는 것과 더불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제가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름대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때 또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여러 있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나도 이 다윗처럼 되고 싶고 나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도호가 열심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과 우리를 동일시할 때가 있죠. 내가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침 그때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고 기묘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또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실은 아브라함의 발바닥도 쫓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삶의 정황,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마치 착각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중요 인물이 둘 등장하는데요.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등장하는데 나와 빌립 그리고 나와 네시를 빗대어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실에서부터 보편적인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보편적인 교훈을 다시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이 곧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차용해 오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핍박이 박해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 아주 거센 이 핍박의 바람이 몰아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아마도 상당수의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왜 가지 않았을까? 사도들은 아마도 이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마지막 파이널 코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마지막 총정리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처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기 물건을 팔아다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사랑이 풍성한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아주 굉장한 파워가 넘치는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이것도 이제 문구가 보면요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냐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핍박이, 스데반의 핍박을 비롯해서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8장입니다. 흩어졌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야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맨 위에 갈릴리 지방, 북부 지방이 있고 가운데 중부 지방 사마리아가 있고 남부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전라도에서 충청도 지나서 서울 오면 되는데 충청도 고향이신 분 충청도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 땅을 밟기 싫다 해서 경상도로 돌아가가지고 강원도로 해서 서울로 오는 격이에요.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안 가고 옆으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에서도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갈 때 다 환영을 받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의 그 일행이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니들은 유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왔냐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 원래는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요한의 메시지,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도처럼 요한이 그렇게 변화되죠. 근데 사실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네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에 그 불을 내려서 이놈들을 벌을 내릴까요? 그랬더니 그걸 말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죠.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표적이 일어나죠.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빌립을 통해서 저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딱 목표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왜 가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명령이든지 이유를 설명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면 우리가 납득이 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칠 때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고난이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고난입니다. 어려운 순종이 뭐냐면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요, 정말 순종의 사람인데 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또 정확하게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막연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지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네가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일을 정확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그 방향만 주시죠.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지도를 주시듯 그렇게 나에게 프로세스를, 과정을 나에게 다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설명하세요. 방향만, 이쪽으로 가라. 근데 그것을 보고 막연한 듯 보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빌립의 순종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우리는요 이 네시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는 사극에 많이 드라마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시하면 전부 다 이렇게 문 열어주고 상감마마 납시오, 목소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어드리고 문 열어들고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네시하면 그렇게 각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는 그런 네시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 정도입니다. 우리 중국 역사에 보면 황관 시대가 있어요. 이 네시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소위 우리도 옛날 작년에 탄핵 정권 할 때 문고리 3인방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문고리를 잡고 있어요. 이 문고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고 대통령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정보와 지식, 또 이 대통령의 명령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죠. 조선시대에도 승정원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비서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이게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과 더불어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승정원 이런 것이 다 그 사람들이 왕으로 가는 정보, 또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명령,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관 정치 시대가 있는데, 이 네시가 단지 그냥 뭐 문만 열어드리고 이 시중만 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어요. 우리도 여기 보면 국고를 맡은 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낮은 직급의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가요, 아프리카에 보면 이집트 있죠. 이집트 밑에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 옆쪽이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북부 쪽인데 이집트보다는 좀 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려면 이집트를 거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사실은 고대에는 상당한 큰 세력이 있는 나라였고요. 70년 전에 우리 6.25 전쟁 때만 해도 에디오피아에서 우리나라 UN 참전국 16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할 정도로, 군대를 파병할 정도의 나라였으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한 7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이 부강한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맹주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200 몇십 명 파병을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국전에서 237번인가 싸웠다고 그래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답니다. 전승에
나라였다고 그러고요. 이 에티오피아가 어떤 군대를 보냈냐면 그때만 해도 왕정 시대였는데 왕 친위대를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예군, 멀리 아시아 동쪽 끝에 파병을 하니까 많이는 못 보냈는데 최정예 부대를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런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재정 담당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고 그래요?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예수님 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신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가 좀 더 AD 70년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죠. 그 성전이 남아 있어요. 성전이 남아 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산성입니다. 산성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모형이에요.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인의 뜰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갑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하는 데는 유대인 남자가 갈 수 있어요. 조금 그 성소를 들어가면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하는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지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요 뭐가 있냐면 구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맨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대지장만, 그 다음 성소는 제사장이, 그 다음 뜰은 유대인 남자가, 그 다음 뜰은 유대인 여자가,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자, 이 사람 에티오피아 비록 재무장관이었지만 예배하러 왔습니다. 제사하러 왔어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저 에티오피아에서 재무부 장관 하는 이런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 남자가 가는 그 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제사하러 와서 우리 교회식으로 사면 저 현관 뒤에 바깥에서 그 유리창 너머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이방인이 지금 멀리서 수레 타고 혼자 오지 않고 아마 수행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렇게 먼 데서 정말 귀한 걸음 하셨네요. 이렇게 높으신 분이 하면서 막 안으로 모시고 여기 이 자리에 하십시오 하고 모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거기서 우리 제사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구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문제됐던 여러 문제 중에 이 대통령을 홀대했다. 국빈 방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말썽이 되잖아요. 지금 재무부 장관이 왔는데 어디까지 갔냐? 이방인의 뜰에까지밖에 가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근데 우리 그 예배 제사 드리러 왔다가 이방인의 뜰에까지밖에 못 가고 돌아가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수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수레가요, 요즘은 그런 자동차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하는데요, 엔진 소리가 없는 너무나 조용한 차.
그게 너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몰라가지고 또 걸어요. 끼익 하고. 그래서 요즘은 소리를 일부러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자동차 소리가 나게끔. 시동이 걸렸구나라는 것을 운전자가 알도록 소리 없는 아주 스무스한 그런 자동차, 아주 편안한 시티에서 이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고대 1세기에 그 길이 어떤 길이었겠어요? 아주 아스팔트 길이 곱게 되어 있는 그런 길일 수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흙바닥 길을 길로 만들어 놨겠죠. 수레 바퀴가 어떤 바퀴였을까요? 바퀴의 그 베어링이 아주 쇠구슬이 잘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그 바퀴가 아주 스무스하게, 기계공학과 그런 거 하죠. 그렇게 돌아가는 수레바퀴 일리가 없죠. 겨우 아마 그 원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바퀴가 돌아가는 축에서 연결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덜거덩 하는 수레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 여행에 노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마를 타도,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가마를 타도 노독에 걸려서 몸이 계속 흔들리니까 거기 몸살을 하죠. 수레를 타는데 편안한 수레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잘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뒤끝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홀대받았다, 무시당했다. 아니, 예배는커녕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이방인 뜰에 저 뒤끝에 와서도 마치 세리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감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넷이 비록 재무장관이라는 고위직에 아마도 여러 그 여행에 경비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드리고 먼 시간, 긴 시간을 드리고 비용을 드리고 와서도 그 끄트머리에 서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가는 그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심, 예배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 잠깐 다녀가는 것도 감격스러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도 무엇인가 예배에서, 제사에서 자기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지만 돌아가는 시간에도 성경을, 이런 읽기 좋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것을, 그것을 펼쳐서 흔들리는, 덜거덕거리는 그 먼지나는 그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넷시와 빌립과는 사실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세요.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느 순간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혼돈스러울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도무지 없죠. 왜 하나님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이 에디오피아 넷시가 예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넷시는 두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딱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거기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다른 종교처럼 금으로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다 라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듯하지만 어렵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여기가 성전이다, 이게 제단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런데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 당일 뿐이죠. 이것은 제단이 아닙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강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일주일 168시간이 사실은 다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겠느냐?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많이 하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모든 순간이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또 내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내가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냐. 우선순위라고 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를 다 도외시하고 다 무시하고 다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균형이 있어야죠. 삶의 균형이. 그런데 그 삶의 균형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예배할 수 없었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를 해서 먼 길을 여행을 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런 열심, 말씀을 사모하는 흔들리는 수레에서도 흔들리는 이 열심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빌립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그 앞에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9장에 가면, 8장 다음이 9장이잖아요. 9장에는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면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강한 빛이 임합니다. 정오에, 이 낮에, 대낮에 태양빛이 있는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주위 사람들은 그 빛만 보고 소리가 무슨 소리가, 우레 같은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나 사울에게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죠. 아주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초자연적인 만남,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자연적인 회심의 사건이 벌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의 제자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냥 믿음 좋은 부모님, 어머니 유니교와 로이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냥 모태신앙이죠. 그 모태신앙에서 어떤 전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 루스드리아에 가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년 이 디모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을 해요. 어디로 초청하냐면 자기 여행, 선교 여행에 동참할 그것을 도전하죠. 그래서 바울의 그 도전을 받고
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주의 일꾼으로 디모데가 세워집니다. 어떤 전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응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 하나님이 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와 만나게 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수레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어떻게 갔겠어요? 이 광야까지? 네, 걸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11호 뚜벅입니다. 그 먼지 나는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가서 보니까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마차도 있을 것이고 짐도 그 여행길에 쓸 온갖 물건들, 먹을 것, 자고 텐트 치고 살 것까지 다 짐에 싣고 다니는 여러 수행원이 있는 사실은 여행단이죠. 혼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마도 주눅이 들 겁니다. 감히 가가지고 이야기도 못 붙일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내시가 뭐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요, 이걸 흔들리는 수레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것을 읽는데 그냥 속으로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읽었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는데 적어도 수레바퀴 덜거덕 소리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는요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뜰에서 겨우 제사를 참관만 하고 가면서도 마음에 뜨거워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직도 남아서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도 이제 예배했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에서도 성경을 읽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수레바퀴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먼지를 뒤집어 쓴 시골 촌스러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대뜸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알고나 읽는 거냐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확 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을 침투해 오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Do you understand입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빌립의 이 용기를 보십시오. 이 빌립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담대합니다.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기의 사람입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의 특징은 뭐냐면 정직성입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혹은 자기의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깨달지 못했나라고. 이렇게 묻는 당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리 올라와서 술에 같이 앉아서 가자고 하면서 자기 옆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배,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 정직해 줄 수 있다면, 이 목사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누가 성경을 물어보면 좀 아는 척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예배 막 오는데 손유리가 오자마자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하면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메모를 해갖고 왔어요. 물어볼 때 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내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그를 초대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직한 겸손함,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것이 32절, 33절에 있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 마침 하필이면 어쩌면 그 많은 책 중에 이사야서를 들고 여행의 성경책, 구약성경, 이 사람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구약성경 중에 이게 부자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엔 성경이.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이사야 66장까지 하는 그 긴 성경 중에, 아마도 두루마리로 있으면요, 우리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으면 두루마리는 한 술에 하나 정도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에 몇 개는 아마 가져가야 이 이사야서 한 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두루마리를 뽑아서 읽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4편의 유명한 메시아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고, 그가 부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냐고 굴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읽는 거죠. 그래서 32절 33절에 그가 나오는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또 다른 사람, 타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성경으로 시작해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 이사야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구약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 성경 공부죠.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아니 그 많은 성경 중에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하필이면 53편을, 그렇게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고 빌립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아마도 빌립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그 힘은 사실은 8장 앞에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전도에서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 때문에 빌립은 마음에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보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내려가서 두 사람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침례죠. 세례가 아니라 물로 뿌리는 거면 물을 떠갖고 왔을 텐데 물에 잠기는 침례니까 물에 내려가서 두 사람이, 사실은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지금 침례를,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첫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서 교회가 질서를, 교회가 문란해지지 않게 위해서 이제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침례를 주고 안수받은 목회자가 성찬을 베푸는 것으로 교회가 다 서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거리낌이 없는 거냐면 지금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배운 말씀이 있어요. 이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 내시는 실천하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주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명령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겠다고, 침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시는요,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시는 말씀에 열심히 있는,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자기가 배운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것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지, 아니 내 생애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무엇인가 도전하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느냐?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입니다. 보화가 널려 있어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쩌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아니 거기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저 뒤에서 그냥 왔다 갔어도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 내시를 하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의 삶이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해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를 점 찍고 오듯 목사님에게 눈도장 하듯 그렇게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이 마치 이사야 53장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거리낌이 없도록,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이게 거리가 있어요. 거리에 뭐가 다른 게 끼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믿고 있는 바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거리낌이 없도록,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온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삶에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